토요일에도 계속되는 빈내리 바이블 프로젝트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오늘은 시편 37편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짧고 쉽게 요약하면 악인은 결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은 잘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라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시편 37편을 왜 썼을까요? 의인이 잘 되고 있고 악인이 망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나쁜 사람들은 다 벌받고 있고 좋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도 동일한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의인들이 답답할 만한, 불평하고 넘어져서 엎드러질 만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바람으로,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당시 다윗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틀릴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현실은요? 조금 재미있는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진리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2절에 악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어찌 보면 막연하기만 한 이 성경을 조금 지금 현대어로 표현하고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 일하기 싫다. 아,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 미래도 없어 보이고 단지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도 싫고 상사만 아니었으면 억지로 웃어줄 이유도 없고 같이 밥 먹고 놀 수준도 안 되는 사람. 구조적 불합리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사표 쓰지 않고 다음날 출근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옆에 동료는 일은 1도 안 해놓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마치 자기가 한 일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말하고 상사의 눈을 가리고 혼을 쏙 빼놓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에서 처음 마음, 열정이 사라지고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그때 그 마음에 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때 그 마음을 이기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사인 게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말한 마음을 돌이킬 환경적 그리고 강제적 요소가 있어요. 주일 말씀 준비하려면, 바이블 프로젝트 준비하려면, 이런저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성도를 만나려면 제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막 돌이키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나쁜 마음 가지고 고집하고 살 여유가 없어요, 삶에. 그런데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상사 마음에 안 들면 막 미워하고 모여서 욕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점점 커지면 회사 그만두면 되고 그 회사를 향해서는 볼 일도 안 보면 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그 했던 비슷한 업종의 일도 다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로부터 받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고 성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와
혹은 성도와 갈등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 그만두고 신앙 버리고 빈내리 교회 말고 보현사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또 지금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윗 시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요. 골리앗도 무찌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도망자 신세예요. 동굴에서 살고 있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사울을 보는데 그는 모든 걸 가진 왕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공정합니까? 사울이 정직합니까? 제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부르심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미친 척 목숨을 구걸해야 합니까? 하는 마음의 외침이 전혀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루하루가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에이 정말 너무 고달프다, 무슨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 하며 주저앉아 버리면 오늘 24절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아주 엎드릴 수가 없는 거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분이 있으니까 마를 수 없는 거예요. 미국판 몰래 카메라 중에 바다에서 물놀이하고 야외 샤워장에서 찍은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물을 몸에 적시고 머리에 샴푸를 하죠. 그런데 물로 헹궈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벽 뒤에 숨은 사람이 헹구려는 타이밍에 샴푸를 머리에 또 뿌리는 거죠. 그럼 물로 헹구는데 거품이 더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헹궈도 좀 샴푸 거품이 가실만 하면 또 뿌리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씻어도 샴푸 거품이 가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넘어지지만 엎드러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넘어져도 마음이 무너져도 엎드러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계속 넘쳐나니까요. 오늘 시편 37편을 한마디로 내게 기대로 표현하고 싶네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어느 공동체에 가던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피곤한 마음 쉴 곳이 없어요. 주님 그늘에서 쉬어야 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37편은 유토피아를 그린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37편 읽고 나니 모든 세상의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만 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피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마치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마음의 불편함이나 상처를 받지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은혜 안에서 열정 잃지 않고 감사로 사는 거, 그게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대려면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상담 실습 중에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한 사람이 눈을 감은 채 뒤로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한번 오늘 집에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불안하죠. 넘어지면 다치는데 제가 날 잡아줄 수 있을까? 못 믿으면 절대 못하죠. 하나님께 기대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기댈 수 없거든요. 오늘도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 알기 힘쓰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마음에 선포하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기댄다. 넘어질지언정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고 일어나는 오늘 살아요, 우리. 오늘은 You Raise Me Up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피아워십의 내 영혼 지치고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제 영혼 주님께 기댑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일어나 다시 날아오늘은 오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